신명기는 그 신자가 한문으로 보면 원숭이 신자인데 원숭이란 뜻이 아니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신자가 우리 한문에 보면 자시 축시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시 축시 뭐 인식을 해가지고 하루 시간을 12 저기로 나누는데 그 중에 신시가 오후 3시에다 5시사이다. 그래서 오후 4시경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후에 명자는 명할 명자잖아요. 명령할 때. 그래서 오후 4시경 주시는 한해 말씀이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가면요. 이 신명기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지난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 모압 평지였잖아요.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어떻게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말씀을 쭉 기록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았던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 율법들 그런 것들 쭉 정리해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의 시작입니다. 신명기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2년 출애굽 후 2년까지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율법과 규례들을 쭉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애굽을 이렇게 광야를 가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랬거든요.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우리가 말씀하여 이르시를 너희가 그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므리 산지로 가고, 이 말이 이제 가나안을 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 호렙산에서 1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다 주시게 됩니다. 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가고 명령한 그런 내용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내용 말씀과 율법 규례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40년 걸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불신앙 가운데 그 가나안 정탐꾼 보냈다고 불신앙 따랐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면서 1세대들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기 때문에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하고 모세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몇 명 남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보면 대부분 그 광야에 있었던 그 홍해를 건넜다든지 요단을 건너고 열을 무너뜨리고 뭐 만나와 미추라기 이런 모든 그 광야에서의 그 있었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신명기라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려고 하늘 말씀을 각인시키려고 오늘 메시지를 쭉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가. 그러니까 이제 9세대가 거의 다 가고 멸망하고 그리고 모세 자신도 죽음도 가까웠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세 세대를 위해서 놓고 언약을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걸 필성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쭉 이렇게 신명기라는 그 내용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그 6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을 강의시키는 내용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절에 보니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이나 가데스 바데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10하루 11일이면 11일 동안 걷는 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데아까지 10하루길. 10하루 만에 갔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거리가 한 270km 정도 됐다. 270km. 270km 되는데 10하루를 걸어서 갔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몇 킬로 걸었나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한 25km 정도, 4km. 그렇게 걸어서 이제 가데스 바데까지 갔는데 거기 가데스 바데가 뭡니까? 가데스 바데가 거기서 그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탐 보내가지고 10명, 12명을 보내가지고 10명의 불신앙이고 2명이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해서 이들을 이 광야를 다시 돌리는데 이 가데스 바데는요, 그 가데스 바데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80km인데 80km. 80km니까 하루에 한 25km 걸었으니까 한 3일이나 4일 정도면 이제 갈 수 있는 그 거리란 말이에요. 가데스 바데가.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을 파송한 거예요. 파송해서 돌아왔는데 그런 불신앙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그들 여정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왜 이 2절을 말씀을 기록했을까? 10하루길이라는 왜 내용을 기록했을까라고 주석에 찾아보면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가데스가 10하루길이고 그리고 나머지 80km면 3일이 끼면 가는데 못 갔단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는 이 시간은 40년이 지난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을 때에 어떻게 세월이 흘러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다. 아마 그렇게 주석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제대로 걸어가면 우리가 보통 40일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한 40일이면 갈 것을 40년 걸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돌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가질 때 사는 것을 우리가 광야의 삶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의 삶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불신앙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신앙을 잘 해결할까? 아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광야에서 40년,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뭐 열흘이면 한 달이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축복받고 그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땅까지 증인되는 이 세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말이죠. 이게 그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막 10년 걸릴 수도 20년 걸릴 수도 30년 걸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말씀이 뭐냐?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받을 축복이 뭐냐?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다시 광야 가나 앞에 두고 다시 이 세 세대들에게 말씀을 강의시키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호렙산 거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고 율법과 규례를 받는 내용이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가는 거였어요. 그 광야를 가는 중에 불신앙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더니 이제 너희들이 그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라, 나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았더니 이 말씀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가데방에 거기서 정답 문제 있어가지고 4일 동안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각인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해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재창조의 삶이다. 우리가 그런 단어 쓰잖아요. 재창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재창조의 삶이다. 재창조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져서 그 모습으로 광야를 가는 거였고 정복하는 거였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잘 드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에 의해서 굴러가고 진행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해요. 이해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작품이고 삶이라면 우리는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알고 붙잡고 확신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그들이 말씀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래서 그 광야에 태어난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그게 희미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듯이 후대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분명한 언약을 오늘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재창조된 나.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창조된 사람들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은 재창조된 사람들이다. 자, 재창조되기까지 재창조를 위해서 재창조되기까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직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말씀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되고요. 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재창조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최초의 능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성으로 우리 삶의 유일성으로 딱 부딪혀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재창조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재창조된 나는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부터 창세기 3장 1절 2절에 보면 뭡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존재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아무 문제를 모르는 아무 문제가 없는 참 안식과 만족과 그 속에 참 행복 속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정복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주기자 편지에 보면 기부에 보면요 자살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진짜 살고 싶은 사람들 하면서 진짜 사는 길 했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어떤 아이가 정말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많이 했다 그랬죠. 근데 그 아이 고백이 뭐냐면 정말 살고 싶어요. 혹시 고통에서 벗어나 살까 싶어서 자꾸만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이 참 저에게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는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죽음 앞에 서게 된다. 자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 뭡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할 때 말이죠. 대통령까지 있는 분이 왜 자살했겠어요? 그 마음속의 심적 고통,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겨낼 수 없어서 죽음으로써 그걸 해결하려고 벗어나 보려고 자살 시도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그 자살하고 싶을 만큼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심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그런 문제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개개마다 다릅니다만은 심적으로 압박당하는 또 힘들어하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그런 부분들. 그 때문에 심각하게는 이렇게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들이. 근데 원래 우리가 인간의 모습은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의 그 인간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상태였잖아요. 마음의 고통이 없었던 갈등이 없었던. 근데 사단이 그 상태를 깨트려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하와를 미혹을 했어요. 왜 미혹했습니까? 그 상태를 깨트려 보려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미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좀 확실치 않았던 하와가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말미암아 안식과 만족이 없는 그 고통 속에. 파스칼이 말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은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힘했던 하와가 넘어가서 사단에게 꼬리 넘어가 그렇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창조된 모습을 다시 그 창조된 모습이 타락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해 준 것이 재창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라고 말할 때 그 재창조는 어떻게 되냐? 3장 10절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었단 말이죠. 아멘.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재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모습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과 참 만족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이제 말씀이 계속 성경 전체 흐르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 행복할 수 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안식과 만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피제사밖에 없다. 아무리 힘을 써도 능을 써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된다는 거죠. 10가지 기적 같은 일어나도 우리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피제사 어린 양의 그리스도 피에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 두 번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아멘. 재창조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세 번째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재창조된 나는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굴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사는 거예요. 못 믿을 이유가 없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렸는데 왜 못 믿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뭐냐면 재창조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재창조된 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에 조종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아멘. 예수 안에서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뭐냐? 우리 인생 그 삶은 두 번째 재창조의 여정 속에 있는 삶이다. 우리의 삶은 뭐냐면 재창조의 여정 속에 있다. 그 재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이에요. 그 생활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게 우리 삶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기까지의 여정,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재창조된 모습으로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릴 때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이 땅의 복의 주인공으로 너를 인하여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인공이다. 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주인공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어느 현장 가든지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너를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 이 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어버리면 이 말씀 내게 성취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잡지 못하면 이 말씀 내게 성취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믿어버리고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딱 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어떻게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겁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약속을 성취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이 땅에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리 나오니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며 길을 저는 권세 있게 합니다. 네, 여기 보면요. 우리의 여정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하는 축복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랍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아멘.
자, 지금도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이 귀신, 이 사단, 이 마귀에게 이 눌리고 잡혀 있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단이 이길 능력이 없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잡혀버리면 평생 잡혀야 되고요. 한번 고통당하기 시작하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저희 여러분이 뭐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쭉 내보냈잖아요. 내보내고 가서 권세를 주시고 내보냈잖아요. 그래 그들이 현장 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결박되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진 자들이다.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23장 20장 사도 바울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한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이 한 말 19장 21절 로마도 보야리라. 이 바울이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 속에 23장 11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지고 해결해 주시고 그때 바울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 말한 것이 뭐냐면 로마에서도 네가 증거할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말씀하라 증거하라 그 말씀 약속을 네가 언약을 잡았으니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다. 또 그뿐만 아니라 27장에 보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축복하신 거예요.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요로마까지 반드시 간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울이 잡은 언약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혜하리라.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자기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확실히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은 거죠.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도행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잡혀지는 그런 내용이죠.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성경이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약속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는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경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다.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자, 세 번째는 재창조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된 나는 재창조의 능력 속에 있는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 현장,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자, 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 목사님 요새 뭐라고 말하냐? 수없이 얘기하는 게 보호자의 축복이라. 보호자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현장에 누리는 이 보호자의 축복. 아멘. 이거 가지고 뭡니까? 40일 집중해라.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고 보호자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누리도록. 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가는 현장마다 우리가 모든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자,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현장이든지.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아멘.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잘 언약으로 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걸 언약으로 잡으라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가는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보여주는 하나님 자녀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삶의 현장이 뭡니까? 우리의 현장이 그리스도 누리는 현장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해결자의 주인공, 문제 해결의 주인공.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 지역의 그 현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실을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주인공이라니까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냐? 재창조란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재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됐다. 그 재창조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으로 되냐?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여인의 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고, 아멘.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두 번째, 재창조된 내가 이때 살아갈 때 우리의 여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정. 아멘.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너로 말미암아.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켜가는 그 대열 속에 놓고 그 대열 속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영혼이 열매 맺어지지 않으면 사람 살리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창조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 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맺으니까 딱 그거거든요. 땅까지 증인되리라 모종할 것이라. 그게 우리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언약 다 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잡는 만큼 여러분 직장 현장,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만큼 전도는 안 됩니다. 생명 살릴 일이 안 일어나요. 언약을 잡는 만큼. 세 번째, 재창조 능력 속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현장이 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현장. 아멘. 그리스도가 뭐고 어떻게 누려지고 어떻게 문제 해결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떻게 우리 현장 한 나라가 임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 현장. 이 언약을 우리가 딱 잡고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결론 나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 재창조된 나, 그 내가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우리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잡은 만큼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현장. 다시 말하면 인생 작품. 우리의 믿음의 작품이 그런 겁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이 한 주간도 언약 속에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축복이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누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의 삶이 이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창조된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승리하도록 말씀인 것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를 치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언약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의 실제적인 증언으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세가 가나안 앞두고 아버지 후대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처럼 말씀이 중요하기에 그 말씀 따라 가야 하기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야 하기에 아버지는 신명기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남은 생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로 각인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4장 찬양드립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